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나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벨레스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모습, 또 2년 후에 이제 새로운 총독 이 베스도가 와서 또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 앞에 마주쳤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그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진실 앞에 섰을 때 먼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회피하는 것이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나의 잘못된 것과 나의 그릇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만나게 될 때에 이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벨리스 총독을 보면은 그렇죠. 이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무엇이 의인지, 그리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또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 그에게 어떤 최후의 심판이 있는지 그 진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이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잠시 진실 앞에 자신이 비추어진 것이죠. 하지만은 그런 시간이 없다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이 두려움 때문에 회피한 겁니다. 진실 앞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벨리스 총독이 진실을 회피하고 그가 원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계속 이렇게 바울을 부르다 보면은 바울이 혹시 돈을 주지 않을까,
만날 때마다 좀 뇌물을 주고 자기 좀 풀어달라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불러서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도 또 마음이 찔리면 또 냅두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바울의 돈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이 펠릭스는 계속하여서 그렇게 바울을 불렀다가 또 놔뒀다가 그렇게 합니다. 잠시 진실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에 따르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또 진실을 회피하는 그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 앞에 또 진실 앞에 잠시 우리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 진실을 보면서 그 진리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또 내가 잘못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또 내면에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또 어떤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 진실에 직면했을 때 진리에 직면했을 때 사실 두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어긋난 것,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에 대해서 그 자리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그것이 그렇게 마음 편하고 쉽고 그렇지만은 못한 것이죠. 또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고 또 나를 또 낮춰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냥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즐길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살 길이라 한다면 그것이 멸망으로부터 돌이키는 길이라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그런 이슈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만은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에는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먼저 보고 또다시 회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도 진실 앞에 섰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진실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을 잃고 다른 것을 무엇을 얻을 만한 게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진실이라면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실을 또한 진리를 회피하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게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바울이 정말 큰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죠.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이제 감옥에 가둔 상태로 구류합니다. 2년을 그렇게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참 긴 시간이죠. 성경에는 이제 이태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2년 동안 그렇게 불렀다가 또 가뒀다가 불렀다 가뒀다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억울하게 지나가는 세월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2년을 정말 복음 전파에 힘썼다면 그 2년을 정말 다른 일을 했다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괜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삶의 근본이 되는 내적 활동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병에 걸렸을지라도 모든 활동을 금지당했을지라도 혹은 수치를 당하여 박해를 당할지라도 당신의 내면은 끊임없이 사고하며 끊임없이 감정을 생산하고 있다. 생활의 모든 순간은 각자의 것이며 누구도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활을 뺏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가장 적당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는 2년을 그가 원하는 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하지만은 그가 그 사이에 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자신의 내면을 진리 앞에 서게 하고 또 그 진리 앞에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또 그 진리를 향하여서 삶으로 또 내 안에 그런 정리됨으로 정말 훈련하는 그런 일을 그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고 또 사랑함으로 또 훈련들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는 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은 그는 그 가운데에 경건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은 겁니다. 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는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여서 재판을 하려고 하였을 때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2년 동안에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정말 로마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자신은 갇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가 그 안에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진실하게 살아갔을 때 진실을 대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혜를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감목살이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누군가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길인 것이죠. 우리는 과연 진실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항상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피할 수도 있고 바라보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눈의 판단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 기준에 있어서의 그런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 진실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진실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진리가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 진리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그 진리가 나를 지혜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인가 진실이 가리워지고 헷갈리게 되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살아가는, 또 그 말씀이 원하는 모습의 내가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 위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될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소망 앞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의 소망을 더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오늘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말씀 앞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길과 지혜가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